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뿌리는 마음, 열매 맺는 말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철학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말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며 내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이를 처세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라는 틀 안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기저에는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나무 비유로 마음과 말을 비유하십니다.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즉 그 나무의 전체성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구분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며 용서받지 못한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를 모욕하고 저주했던 사람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행위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귀신의 왕의 힘으로 기적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기본적인 요소인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 죄를 쌓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그 마음의 태도가 확장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제거할 수 없는 영원한 장애물을 고정시켜 놓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마음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엄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사악한 상태를 꾸짖습니다. 말은 내면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앞서 바리새인들이 성령 모독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말하는 자의 본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즉 말은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뿌리를 마음에 비유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양분 없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생각 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성향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즉, 마음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으며 따라서 말은 그 말하는 자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본다면 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탄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 사역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 모두는 결국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신방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말한 것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저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인 행동을 위하여 그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궁극적인 결과는 말을 통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이웃에 대한 선한 말을 하지요. 이것은 그 마음의 선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내면에 품고 있는 상태가 결과적으로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주라 시인하는 자는 위선자이지요. 그러므로 마음의 태도는 곧 말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마음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선한 마음, 곧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말의 중요함을 깨달아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웃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결국 입의 말로 결과를 냅니다. 이 말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행동을 드러내는 맥적인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말의 중요함과 동시에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